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맞춰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저녁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대강교회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기도 좀 하십니까? 각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가? 기도 좀 하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기도 좀 하십니까? 기도 좀 하십니까? 할 때에 자신 있게 나 기도 좀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해도 부족하고 또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의 능력도 시간도 수준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1시간 기도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저도 그런 훈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가 다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무엇을 한다 할 때에 그 안에 내용물이 수준 있게 쌓여가는 것보다 밖으로 어떤 형태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정치인들의 그 모습은 누가 조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투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 하고 선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머리 깎는다 하면서 막 다 언론사 불러놓고 그렇게 해놓고 무언가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한다 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한다 해놓고 사람들이 와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한다 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정작 그 내용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기도하죠. 보통 지금 우리 출석의 한 3분의 1 정도, 한 2분의 1 정도는 그 중에 걸어서 그 중에 그래도 기도한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보다 여러분은 기도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맞아요. 또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그 모습, 나와 있는 나의 의지, 나와 있는 나의 어떤 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거려 버리게 된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의 모습들과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정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기쁨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의 신앙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 뭐 한다라고 하는 그 형태만 중요하고 있는 그것과 내 모습이 같지 아니한가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고 있으나 야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종종 그 언론들이 이야기하기를 한국교회가 야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많이 하지 않아요. 야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젊었을 때에 그래도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 야성을 주름잡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원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막 눈물 콧물 막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삼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야성을 가지고 이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던 바로 우리들인데 그 야성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도 문화가 사라졌어요.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 문화로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또 그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또 체력이 다하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어떤 시간적인 흐름에 물리적인 변화에 그냥 그때는 야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흐르고 체력이 다하고 문화가 바뀌고 하니까 그냥 야성을 내가 잃어버렸고 한국 교계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이들은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지나간 세대니까 지금은 새로운 문화가 있으니까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자연스럽게 교계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우리의 기도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이유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문화가 바뀜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변화인가? 우리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야성과 능력이 사라진 그 이유를 단지 시대가 변하고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서 교회의 기도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무엇이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게 하고 무엇이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한 것인가? 오늘 같이 한번 그것을 보면 좋겠어요.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배경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이 네 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 중에 A 그룹, 수제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들 세 명만 따로 딱 뽑으셔서 그렇게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신성 체험을 하게 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고 또 엘리야와 또 모세가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보고 듣게 했어요. 예수님의 신성 체험을 그들이 함께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성 체험을 하고 와서 보니 지금 밑에 마을에 막 시끌벅적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있어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몇 명 남아 있습니까? 9명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9명의 제자들에게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데리고 갔는데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대리어 귀신한테 잡힌 거예요. 눌린 거예요. 진 거예요.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일을 한다면 비슷한 흉내라도 내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이 모습은 어쩐 모습입니까? 라고 세상이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원래 이런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원래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을 베풀었던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직접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권능을 그들이 직접 시험하고 사용하고 그렇게 간증들이 그에게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 12제자뿐 아니에요. 전도하라고 둘씩 짝지어 내보낸 70인의 전도대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도 전도하며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가는 그 놀라운 간증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70인의 간증 보고예요. 전도 보고예요.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것을 이 전도대도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할 때에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면서 기쁨의 보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또 70일의 전도대도 분명히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러한 뜨거운 간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에 제자들이 자신이 있지 않았겠어요? 자신 있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기도하며 시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요. 귀신이 안 나가요. 비웃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보기 좋게 지고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마귀에게 그냥 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한때 야성이 있고 한때 능력이 있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그 야성과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야성과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단지 시간의 흐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제자들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습니까? 많이 흐르지 않았어요.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이 제자들도 한때 야성을 가지고 있고 한때 능력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보기 좋게 지금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단지 피곤해서 단지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그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간증이 사라지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못 쫓아내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기도해도 능력이 없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면 야성이 사라져요.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 주실 때에는 믿음이 그 안에 대단했어요. 믿음이 그 안에 대단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좀 정확하게 말해서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를 벽에 있는 코드에 꽂아야 되는 거예요. 꽂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에 찬양팀 잠깐 햄버거 먹으면서 이서미 집사님이 선풍기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안 꼽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박철 집사님이 힘있게 그걸 가지고 탁 꽂으니까 벽에 딱 꽂히니까 선풍기가 확 돌아서
우리를 시원하게, 그게 능력.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기도의 줄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믿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꽂혀있지 않으면 이 선풍기 형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믿음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줄어들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어떤 기도의 형태는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기도의 형태는 똑같을 수 있어요. 1시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목소리를 깔고 굵은 목소리로 기도하든지 얇은 목소리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기도의 형태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전원을 꽂아 놓으면 그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근데 전원을 빼놓으면 그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이 허공을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형태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목소리를 깔고 기도하면 우리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영적인 수준을 그렇게 목소리를 까는 걸로 그렇게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 분들이 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의 형태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그 구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를 오래 하면 목소리가 쉬게 되면 또 이렇게 목소리를 이렇게 당연히 두꺼운 소리로 깔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수준과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척도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얇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용히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기도의 전원이, 나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께 꽂혀있는가,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형태는 똑같았어요. 이번에도 오늘 한번 해볼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똑같은 기도의 형태로 했는데 귀신이 웃어요. 니나 잘해라, 니나 물러가라 하면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우리 주님께 꽂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너희가 왜 못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왜 지금은 없었을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 믿음이 왜 사라졌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들이, 제자들은 그 전까지 무리들이 함께 있으면서 다 고만고만한 나이들의 그 사람들이 12명이 함께 그룹에 있으니 남자들이 얼마나 건세욕이 있고 출세욕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실 때에 네가 큰 자가 되겠느냐, 내가 큰 자가 되겠느냐,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아니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내 아들이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옆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그들에게 곤두서 있었을 것이, 민감한 문제였을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부르셔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A그룹이 생성되어졌어요. A그룹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한참 이 사안으로 민감하던 때에 그렇게 정해지고 나니까 그 차별로 인해서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서운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흔히 우리 말로 교회에서 자주 이런 말로 하죠. 섭섭이가 들어갔다 그러죠. 섭섭이가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상한 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사실 그것은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사람한테 삐진 거예요. 그것을 그들 무시하지 않으려고 고상하게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험 들었다는 것은 삐진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삐진 거예요. 삐져서 시험에 들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피곤함이 몰려와서 그럴 수도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이유들로 이들의 믿음은 떨어져 있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그렇게 벽에 있는 콘센트의 꽂기까지 그렇게 길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꽂히지 않은 채로 기도의 형태를 지녔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이 사단에게 놀림받기 딱 좋은 기도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도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것,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또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냥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이유가 제자들처럼 섭섭이가 찾아왔을 수도 있고, 또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오는 그런 시험 때문에 삐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취하고 그런 어떤 연유이든 간에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삐졌건 시험에 들었건 또 여러 가지 어떤 섭섭이가 들어왔던 간에 그 결과로 인한 고스란히 피해는 누가 보는가 하면 바로 내가 보는 거예요. 그 결과는 똑같이 능력 없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능력이 없어요. 가정 가운데 기쁨도 없어요. 그저 힘겹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나예요. 가장 손해보는 것은 나예요. 내가 기도의 능력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야성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어떤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도 경험하지 못한 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나 혼자 고집불통처럼 뻑뻑하고 어려운 그런 신앙생활 아닌 종교생활을 그저 힘겹게 삐그덕거리면서 마지못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 이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수완이 되게 되어지면, 좋은 물이 내 안에 계속 흐르게 되면, 영양분과 공급이 나에게 계속해서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도 성장하고, 말도 성장하고, 성품도 성장하고, 기도의 수준도 올라가고, 응답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렇게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공급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콘센트가 빠져 있으면 형태는 똑같으나, 신앙의 형태는 똑같으나 어떤 성장도 없이 계속해서 빡빡하게 그렇게 우리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지난 태풍 올 때에 잠깐 밖에서 차에 이렇게 아이들을 기다리며 이렇게 있었어요. 비가 창문이 뚫어질 정도로 시원하게 옵디다. 유리창에 막 이렇게 하루살이 죽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막 먼지들도 묻어 있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 위에 싹 씻겨 내려갔어. 먼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세차됐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그런 세찬 은혜의 단비가, 그 은혜의 소낙비가 오늘 이 저녁 우리 위에 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소나기가 우리 안에 있는 섭섭이도, 우리 안에 있는 시험거리도, 인간관계의 어려움도, 삐져있는 어떤 면도, 그 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싹 씻고 내려가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능력 주시기에 막혀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막혀있으면
뭔가를 줘도 막혀 있으면 정체되고 나오지 않고, 그리고 내가 순환되지 아니하고 정체되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체력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 때문에 예전에 그랬는데 지금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거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무언가가 지금 내 안에 막혀있기 때문에 내 안에 신앙의 순환이 없고 은혜의 순환이 없고 은혜의 흐름이 없고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 그것을 뻥 뚫게 해주셔서 나의 믿음이 회복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유능한 한의사는 딱 보면 혈 딱 짚어보면 어디 아프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유명한 한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딱 저를 한번 만져보더니 간이 안 좋네. 주로 유명한 한의사들은 반말을 많이 합니다. 간이 안 좋네. 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간 수치가 그때 높다고 제가 좀 나와 있었어요. 딱 혈 한번 딱 잡아보더니 간이 안 좋네. 딱 한마디 하시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확 가는 거예요. 확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혀를 좀 뚫어주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섭섭이가 들었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네. 우리 하나님한테 좀 삐져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정말 내가 그래, 정말 내가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정체되어서 은혜도 응답도 능력도 야성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저 그런 모습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 주님 명의이신 하나님 내게 그것을 좀 뻥 뚫어 주시옵소서. 뻥 뚫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뻥 뚫리고 제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거기에 좀 제대로 꽂혀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형태가 온전히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기도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저녁에 그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기도합시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능력이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내 안에 선순환으로 그렇게 흐르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야성을 회복하는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시다만 할 때에 그냥 고개 푹 숙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고 능력이 없고 하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이 지겨워지는 거예요. 입을 여는 것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할 때에도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난 그냥 여기 왔으니까 이거 온 것으로 책임을 다하려 하고 그냥 빨리 기도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혈 짚어주셔서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것이 제거되어지고 내 안에 참으로 이 주님 만나서 기도하는 주님과의 교제의 그 깊은 교제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내 안에 회복하게 하시고 신앙의 선순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렵니까? 네. 기도하시렵니까? 네. 그냥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불 닦고 기도할 거예요. 닦고 기도할 때에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빨리 시간아 가라 하고 그냥 그렇게 잊지 마세요. 입을 열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